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이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이엘 우리 중창단 멋지죠? 이렇게 멋진 우리 중창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여러분 더욱더 찬양하는 일에 힘써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 이것에 얼마나 열정과 애정이 대단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은 확장되고 확장되었는데, 이유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자, 누구의 제자인가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주님의 제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은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가요? 아멘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가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리라고, 무리.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기적을 보는 것,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놀라고, 그리고 혹시 자기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모였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 제자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위해 헌신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제자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오늘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보았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어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끝낸 다음에 그물을 씻어서 다음 날 이제 일할 준비를 마친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하세요. 배를 좀 빌려주시오. 배를 좀 빌려달라고. 베드로는 이 주님의 부탁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런 불평이나 짜증냄도 없이 배를 빌려드려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가 배를 좀 빌려달라는 주님의 요구에 노를 자기가 직접 저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를 저만치 띄웁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 일찍에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바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육지로 불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바람에 의해서 잘 들려. 그래서 이제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듣고 배를 놓저 갔던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주님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갑시다.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이쯤 되자 베드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습니다. 물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까? 어부 생활에 뼈가 굵은 베드로가 전혀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지식이 없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제자됨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뭘 발견했을까요? 그가 가진 어부의 노하우,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 아니요. 그냥 베드로에게서 단순히 발견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 아닙니까? 순종. 그러나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순종 아닙니까? 순종이 저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수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저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어떤 사람은 그 말씀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자기 지식과 경험이 늘 앞서 있어요. 때로는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안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만 나는 여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순종의 자세를 늘 유지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세가 주님의 참 제자됨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을 배우십시다. 순종을 훈련하십시다.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청동원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 영혼을 작정해요. 한 영혼을 작정하세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고 한 영혼 작정 카드 나누어 드렸는데, 물론 그 작정한 분도 있지만 내가 작정할 사람이 없어. 잘 떠오르지도 않아.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청동원 전도 축제에 우리 한 영혼 작정합시다. 작정하자는 거지 그 한 영혼 꼭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정하려면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생각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누구든지 이름 한 사람은 써낼 수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카드에 적는 거예요. 오늘 못하신 분들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카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 한 잔씩 다 받으셔서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이거든요. 이 순종이 안 되면 그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자 되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 깨닫는 것, 이것이 제자 되는 것의 포인트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과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무리로 남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이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있었지.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에만 봐요. 이렇게 일어난 기적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걸 누가 하셨는지,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그분, 그리고 지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을 깨닫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기적과 이사에만 여러분들이 목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기사와 이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응답이에요. 한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인인데 어찌 저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요. 한나의 그 깊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엘리야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재물을 불태웠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인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메시아이신 그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죄인이었는지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자됨의 조건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보기를 원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답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놓인 많은 문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그러므로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여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만지시고 그 한 영혼을 움직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영혼 품었어요. 하나님, 이 영혼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구원, 친구 구원,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만져달라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순종했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 나는 그 앞에 죄인임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주님께 내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왜? 지혜로움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함으로써 깨닫게 되었고, 깨달음으로써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또 그보다 더 큰 결단은 어떤 결단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과 본토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하면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관을 붙잡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영적인 가치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가치관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나눔과 섬김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 배려하며 사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이제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러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비리그의 어느 한 대학에는 이런 이념이 있대요. 영어를 써도 죄송한데 Not for self.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삶. Not for self.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삶.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그런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런 데서 큰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학교는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냐면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런 가치관을 주고 있는. 이건 바로 기독교인의 가치관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가치관이에요? 아니면 너를 통해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살고 너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돕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또 작아졌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배워야 돼요? 뭘 훈련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에?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깨달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야.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응답이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거룩한 결단의 모습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킨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영적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복음이 땅까지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